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에게 세계 복음화와 전도와 선교와 그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대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벌써 25차 세계 렘넌트 대회인데요. 그 렘넌트 대회를 저도 오랫동안 참여를 해왔습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제가 한국에 있는 한 다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매년 참석을 했고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랫동안 10년 이상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함께 준비하는 스텝으로 인도받으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구나, 이거를 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렘넌트 대회를 참여하게 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 여름에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고 겨울에도 그때는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었고 여름에 청소년 수련회도 있었고 겨울에도 있었고 다 수련회가 있는데 왜 또 수련회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또 하나의 수련회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렘넌트에 늘 지난번에 수련회 때 봤던 그 친구들이 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지금은 여름에 그 세계대학 수련회나 그 청소년 수련회가 없습니다. 근데 전에는 청소년 수련회, 세계대학 수련회 하고 그리고 또 세계 렘넌트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해외에서 들어오는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정도 일정을 가지고 미리 들어옵니다. 미리 들어와서 그 모든 수련회를 쭉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대학 세계대학 수련회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 전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거든요. 렘넌트 리더 수련회 그리고 세계 렘넌트. 그리고 옛날에는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는요 한 3주씩 했습니다. 완전히 리더 훈련하는 데는 이 일주일이면 짧다 해서 3주 동안 이제 완전히 이제 훈련을 시켰죠. 전도 캠프도 하고 그 다음에 비전 트립도 하고 그 다음에 리더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한 3주 정도 기간을 두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수련회를 계속 참석을 했으니까요. 청소년 수련회도 참석하고 교역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계대학 수련회 참석하고 또 이제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계 렘넌트 대회 참석하고 그 다음에 리더 수련회 참석하고 근데 4번 참석하면 4번 다 보는 얼굴을 계속 봐요. 또 수련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2005년도 나고야에서 그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 처음 이제 렘넌트 대회를 하게 되면서 이게 세계 렘넌트 대회이기 때문에 한 해에는 한국에서 한 해에는 해외에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99년도, 98년도, 9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에서 2000년도에는 LA에서 2001년도는 한국에서 2002년도는 워싱턴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2004년에 하고 2005년도에는 이제 일본 나고야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한 3,000명 정도가 일본에서 모여서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틀어서 그때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최고로 힘든 세계 렘넌트 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막 꼬이고 뒤죽박죽되고 거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완전히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 일본에서 그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한 주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를 또 한 주간 하게 됐는데 이제 스텝이니까 미리 일본에 들어갔죠.
그 전주 2주 전에 이제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데, 보통 이제 리더 수련회가 시작이 되면 겉으로는 리더 수련회가 진행이 되지만 그 본대회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딱 본대회 준비하는 그 리더 수련회 첫날 그 등록받았던 명단이 다 날아갔어요. 근데 등록받았던 명단이 날아가면 모든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단에 따라서 숙소도 준비하고, 명단 따라서 식사도 준비하고, 명단 따라서 장소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명단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명단을 이렇게 종이로 출력한 게 3,000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000장을 일일이 다 확인해가면서 다시 다 타이핑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주간 동안에는 스태프들이 대부분 잠을 제때 잔 적이 없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일단은.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 주간에 아침을 먹은 기억이 없어요. 아침에 자느라고 보통 새벽 5시, 6시에 잠들었기 때문에 한 주간 내내. 그래서 아침을 먹은 기억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본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도 덥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습기가 많이 올라오고 덥습니다. 진짜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더워요. 근데 하필이면 그 기간이 일본에서도 휴가 기간이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다 휴가를 가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3,000명이 모이다 보니까 한 번에 비행기가 다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들어올 때 동경으로 들어오고 나고야로 들어오고 오사카로 들어와서 일본 안에서 버스로 이동해서 나고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해외에서 할 때는. 근데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차가 밀린 거예요. 차가 밀린 겁니다. 표를 구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지만 차가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첫날 그 일정 인원 말고는 다 언제 도착했냐? 밤 9시 40분, 9시 50분, 10시에 다 도착했어요. 첫날 행사가 다 끝나고 도착했어요. 도착 시간이. 근데 더 어려웠던 건 그 랩넌 대회가 그 진행됐던 나고야 공회당이라고 있었는데 그 공회당이요, 넓은 공원의 한가운데 건물이 하나 있는 데입니다. 공원이 넓게 있는데 그 우리 분당 중앙공원 있잖아요. 중앙공원처럼 공원이 넓게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가운데 딱 하나 있는. 근데 이 일본 사람이요 얼마나 정확하냐. 건물을 빌리는데 9시 40분이면은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상. 그러면요 9시 25분부터 우리는 행사하고 있는데 불 끄라고 다 돌아다녀요. 건물 구석구석. 그리고 행사하는데 9시 40분에 불을 다 소동해 버립니다. 껐어요 그냥. 행사 끝나고 나오는데 그냥 불을 다 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일본의 흑암은 수준 높은 흑암이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그 외부에서 대회 장소에 도착하지도 못한 사람이 반이에요, 반. 근데 불을 꺼버렸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분당 중앙공원 같은데 가운데 건물 하나 있는 거라고. 빛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 후라시, 뭐 핸드폰 이거 켜서 이렇게 하고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 그 자기 숙소에 첫날 들어가서 잠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3,000명이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자기 버스를 탄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기사가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말이 통해야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 로밍을 안 해왔어요. 그냥 없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밤 10시에 그 핸드폰 빚으로 등록받고 오는 대로 그냥 차 태워 보내고 첫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냐? 4일 동안 대회를 진행하는데 셋째 날 정리가 끝났어요. 내일이면 집에 가는데 셋째 날 정리가 끝났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갖고, 그것도 지금 이 대회 장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숙소도 딱 통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나고야 공회당에서 제일 먼 숙소가 있었습니다. 무슨 유스 호스텔인데요. 거기는 밤 11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수준 높은 흑암이라고 샷다를 내려버립니다. 돈을 내고도 못 들어가요. 네.
그래갖고 그거 시간 맞추느라고 또 누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일단 태워서 보낸 겁니다. 태워서 보내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따뜻한 물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또 개중에는 여름인데 또 따뜻한 물을 쓰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지 그것도 쓸 수 있습니다. 못 맞추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 대회를 진행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전주간부터 제대로 잠도 못 잤죠. 뭐 지금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갖고 매번 그 다음날 오면은 자기 숙소 찾아주고 차 찾아주고 매일. 그래서 3일째 되게 끝났는데 이제 내일 집에 가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그 스태프들 나와서 인사하는데 그 스태프를 소개하는 목사님부터 다 울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유일하게 딱 한 번 그때 나와서 그 목사님 울었어요. 소개하는데 막 울먹울먹 해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그런 대회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전무후무. 근데 참 감사하죠. 그때 왜 렘넌트 대회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유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그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싹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렘넌트 대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때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이유를 붙잡게 됐습니다. 이게 이사야 6장 13절에 큰 남은 자, 사단이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는 남은 자, 이게 남은 자 렘넌트구나. 사실은 처음 98년도에 렘넌트 대회가 시작이 될 때 이제 해외에서 처음엔 렘넌트 대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해외 유학생 수련회, 한국에 온 1.5세 2세 수련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그 미국에서 온 아이들, 1.5세 2세 아이들, 뭐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좀 나쁜 표현으로 생 날라리 같은 이런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뭐 예배 시간에 뭐 집중을 합니까? 뭐 우린 문화 자체가 또 유교적이잖아요. 조금 삐딱한 것도 못 봐주거든요. 근데 뭐 아이들은 너무 자유분방하게 뭐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만큼 그런 아이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부모들이 가면 아이들이 바뀔까 싶어 갖고 해외에서, 그것도요, 해외에서 오는 렘넌트에 참석하는 아이들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이 한국에 오려고 그 렘넌트 대회비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모아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으든 아이들이 모으든. 우리는 막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데도 잘 참석을 안 하는데 1년 동안 이 대회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옛날에는 한 달씩, 지금은 적어도 한 2주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왔는데, 그것도 부모가 보내서 왔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뭐 애들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유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라는 사실을 이제 쭉 메시지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지었던 찬양이 그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그 찬양입니다. 그 이제 일본에 선교사님과 있는 김영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요. 이게 처음에 그렇게 이 아이들이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고 이 아이들이 무슨 237 나라를 살릴 아이들로 안 보였는데 나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이들이구나, 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이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하면서 이제 그 찬양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그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첫날 개막식 때 이제 인터뷰와 함께 영상을 보여주는데, 옛날에 1회 때 2회 때 참석했던 그 1.5세 2세 그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이제는 이제 그 전 세계 각계각층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소회를 고백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 유 목사님 통역하는 그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때 왔던 렘넌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실은 그 뉴욕에 있는 목사님 자녀죠, PK죠.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역할, 지금 세계복음화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렘넌트들이 사실은 그때 참석했던 렘넌트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계속 세워진 렘넌트들이 지금
세계복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역이면 통역으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면 위치로 역할을 하는 이런 렘넌트들로 성장하고 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렘넌트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대회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드디어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됐는데, 30주년에 청년의 나이가 됐는데 앞으로 달려갈 후대사의 30년을 두고 어떤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언약을 붙잡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한 자 정도가 아니라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후대를 달려갈 후대 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후대 앞에 증인되기 위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후대 앞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증인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항상 먼저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항상 나의 1순위가 예배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항상 1순위가 예배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작이 기도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사실은 내 들보보다 남의 티가 훨씬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삶,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 현장의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끝내셨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약한 부분이 있어도, 어떤 질병이 와도 끝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이라는 게 진짜 믿어질 때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나도 끝났고 우리 후대에 대한 부분도 끝났습니다. 안 믿어지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또 허비하고 낭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짊어지셨도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증인되라고. 다른 아무 뜻이 없습니다. 증인되라고. 그렇죠? 사도행 1장 8절에 그냥 증인이 아니라 땅 끝까지 237과 5천 종족의 증인되라고.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동기 동창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응답 주시려고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부터 성령 인도 받게 되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어느 정도 깊으면 되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과 질병이 생각 안 날 만큼이 기준입니다. 잘 안 바뀌는 내 영적 문제나 잘 안 변하는 우리 질병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연약함이, 그 질병이 생각 안 날 만큼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과 질병이 생각 안 날 만큼,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치유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치유돼도 되고 안 돼도 될 만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도요, 이 부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도 이렇게 치유받고 응답받아야겠지만 우리 후대도 함께 이렇게 해가 아니고 함께 하면서 증인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사실 렘넌트가 끝났지만 제일 아쉬웠던 건, 물론 이제 다 인터넷으로 함께 하셨겠지만 이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함께 포럼하고 함께 인도받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함께,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보여주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이번에 우리가
새가족 훈련도 화요일 날 출발하잖아요. 저는요,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 함께 가야 그때부터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다음 응답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응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에는 예수님이 직접 함께하면서 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자,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후대에게 바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도록 우리의 후대를 불러주셨는데 세 가지의 축복을 두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능력을 누리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 헤븐리 파워. 내 힘에는 한계가 있는 힘인데 나를 넘어서는 한계가 없는. 그래서 이번에도 세계 랩넌데이 때 가장 제 개인적으로 찔렸던 말씀이 뭐냐면 차단하지 마라, 가두지 마라. 우리는 워낙 유교적인 틀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내 틀 속에 자꾸 가두어요. 내 틀 속에. 하지 마,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거를 훨씬 많이 합니다. 훨씬 많이 얘기합니다. 차단하지 마라, 가두지 마라. 복음은 사실은 무한대인데, 무한대. 복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무한대인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틀 속에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안 돼, 못해, 하지 마, 차단하고 가둡니다. 저도 이게 제일 잘 안 되더라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도록 복음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무한대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무한대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그 말씀을 누리는 무한대 묵상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그 경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영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노예, 전쟁, 포로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 왜냐? 이제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된 거예요. 플랫폼 아시죠? 플랫폼 생각, 항상 정거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거장.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정거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정거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그 사람으로 남은 자 렘넌트를 부르신 거죠. 그런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괜찮고 노예, 전쟁, 포로가 와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지 하나님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 위기지 하나님께는 전혀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예고 전쟁, 포로를 경험한 거지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렘넌트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라. 지금 보는 그게 다가 아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아이들에게 이 무한대 묵상운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묵상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그 연구독회를 준비하면서도 아이들을 일부러 묵상하는 시간을 넣었어요. 아이들이 평생 이 책 가지고 가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눈과 귀를 다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빼앗겼기 때문에 가장 안 되는 게 묵상입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 사단은 이걸 알고 이 세상에서는 그걸 명상으로 바꿔서 완전히 네피림 문화 속에서, 흑암 문화 속에서 잡히도록 만들죠. 그래서 아이들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라. 지도자들에게는 아이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서 들어간 것, 마땅히 행할 길이 어려서 들어간 것은 아이들이 커서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복음의 내용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언약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렘넌트들은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묵상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보고 나를 보좌화한다고 합니다. 나를 보좌화. 어떤 분들이 이 단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인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사실은 주인으로 계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누려지는 누림, 나를 보좌하는 그 축복입니다. 그렇죠? 나를 보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보좌의 자리에 앉으셔서 보좌화 되는 거죠. 보좌화. 나를 주의 언약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보좌화할 때 우리 현장이 보좌화되고 말 그대로 주님이 주인 돼서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가 보좌화되는 축복 속으로 그야말로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왕권으로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그 나라와 그 현장을 살리는 보좌화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자, 두 번째로 우리 후대가 미래를 살기 위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제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 그게 파수망대죠. 특별히 이 축복을 통한 하나님은 하늘의 재능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파수꾼의 시작은 달란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무한대 묵상운동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후대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준비된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 가지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셔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흑암 문화에서 복음 문화로 흑암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왜 이런 달란트를 주십니까?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후대들의 눈이 제대로 재앙 현장을 바라보고 그 눈이 열릴 때 그때부터 가슴에 닿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될 때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는 시작은 눈이 열릴 때부터입니다. 눈이 열릴 때부터. 왜 꼭 복음이 필요한지 하나님 떠난 그리스도를 떠난 완전히 저주와 재앙받는 현장을 볼 때 이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이 없는 현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번에도 그 여름성경학교 때 전도 현장에 데리고 나가요. 선생님들이 직접 데리고 나가서 같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러. 이거는 아이들이 복음을 안전해도 그 현장에 가서 보기만 해도 굉장한 응답이 됩니다. 굉장한 응답이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 자녀인데 그렇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수 잘 안 믿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대만에 전도 캠프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만 현장 가서 우리 옛날에 그 핵심 때 메시지 때 보면은 그 무당 만나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죠. 무당, 대만에 있는 무당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사실 그 무당이 실제 귀신에 잡힌 무당이었거든요. 현장에 보고 본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본인은 모태신앙이라서 잘 몰랐지만은 복음이 없는 현장이 이런 현장이구나. 복음을 잃으면 이런 현장이구나. 그리고 나서 인생의 꿈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한 올바른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신학자가 돼야겠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지만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만 골라서 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지금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미국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로 가서 이제 자유대학이라고 굉장히 좋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친구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이제 29, 3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신학 박사과정에 있을 정도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신학교. 근데 그 인생을 바뀌게 된 계기가 그때 그 현장을 보면서 바뀐 겁니다. 그렇죠? 보면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선교 현장을 가는데 보기만 해도 사실은 바뀝니다. 눈이 열릴 때, 진짜 하나님 떠난 재앙 현장에 대한 눈이 열릴 때 그때부터 올바른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통하는 팀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후대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미를 이제 깨닫게 하시죠.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실은 눈이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후대가 미래를 살리는 데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 영적 안테나입니다. 2, 3, 7과 5천 종족 가운데 이렇게 하늘의 사명을 가진 준비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현장을 살 수 있는 그 현장을 렘넌트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이 흑암의 현장을 살리는 것은 렘넌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 약한 자처럼 세상 사람이 볼 때 약한 자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통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 237개 나라와 5천 종교를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렘넌트에게 주셨고요. 이것을 소통할 수 있는 열쇠는 그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통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삶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나 자녀 사이도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가 정말 통할 때 언제냐? 내가 하나님과 통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할 때 부부 사이도 진짜 통하게 되고요. 내가 자녀랑 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할 때 그때부터 우리 자녀라도 제대로 통하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소통의 열쇠. 사실은 세계복음화 소통의 열쇠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의 소통의 열쇠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할 때 우리가 통하게 되고요.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 모든 게 통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한 30년의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기도가 시작되면 되냐? 이제는 이 주신 축복과 언약을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정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유 목사님은 이거를 천지개벽의 기도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정시 기도하면 하도 단어를 많이 들어서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이 천지가 개벽이 될 만큼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없다? 그럼 우리는 늘 모든 삶이 안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내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7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사실은 몸속에. 이게 플랫폼의 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좌의 능력이 나를 통해 세상에 전달되는 플랫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100%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제 그때부터 확인이 됩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나를 인도 안 하신 것처럼 속았는데 그게 아니라 100%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질병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나의 모든 생각이 기도로, 나의 모든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는 무시기도가 시작되면 됩니다. 이 정시기도와 플랫폼 기도가 되는 만큼 보는 것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정시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을 만큼 바뀌면 그때부터 매일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지역에 살아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문제를 보는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이게 되어지면 모든 상황 속에 감사가 누려지는 그리스도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속에서 예수님이 집중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요한 일을 두고 중요한 사건을 두고 진짜 감사하며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치유가 되고 영적 서밋으로서는 새로운 시작.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로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영적 서밋으로서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누리는 플랫폼으로, 하늘의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파수망대로, 그리고 하늘의 사명을 가진, 내 꿈이 아니라 하늘의 사명을 가진 영적 안테나로 응답을 받는, 그리고 그런 렘넌트를 세우는 그런 증인으로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응답을 우리 후대 인생의 시간표 속에 볼 수 있도록 먼저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무한대 묵상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플랫폼 기도와 또 파수꾼 기도와 그리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